전도서 한번 펴보시고요. 전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책 제목이 전도서 이러니까, 전도하는 책 같아서. 근데 전도서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아마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한다면, 전도서를 이렇게 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인생에 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배가 있는 분도 중에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에 지혜가 있어요. 삶을 이렇게 깊이 사는 분들의 그 고민과 그리고 견뎌과 그런 게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자체로 문장도 아주 훌륭하고요. 내용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디블레 코헬렛 이런 말입니다. 디블레 코헬렛. 코헬렛이라는 말이 전도자 아니에요. 말이에요. 전도자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리를 모아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해요. 지혜자. 그러니까 코헬렛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 지혜자, 가르치는 자, 뭔가 이렇게 전하는 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뭔가 가르치고 하는 것을 코헬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표현에는 그런 게 없지만 여기 보면 전도자가 이래 되면 코헬렛이 말할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할 때 이런 거예요. 코헬렛이 말할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고 하면 솔로몬의 인생론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근데 전도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읽어보면 너무 허무적이에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 헛되고, 모두 헛되고.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한 문장에 몇 번 나와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몇 번? 5번인가요? 네, 5번.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얼마나 헛되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헤벨인데 헤벨. 헛되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 헤벨 그게 있죠. 헤벨. 네. 정말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지금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전도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인가. 그런데 전도서의 주제는 뒤에 있어요. 뒷문에. 끝까지 읽어봐야 결론이 나요. 그래서 11장 끝머리부터 물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12장까지 거기에 이제 그래서 헛되니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더덥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뭐 솔로몬이 뭐 돈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명예가 없겠어요, 여자가 없겠어요,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젊은이한테 너 뭐 돈 많이 벌고 싶냐? 해봐라. 뭐 장사 해봐라. 뭐 해봐라. 그런데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 해봐라. 내가 해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게 해봤다는 사람 앞에서 좀 뭐라고 얘기해. 원래 이게 높은 사람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얘기 말 조심해야 돼. 네.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생각해서 얘기를 해. 자기가 하지 뭐. 원래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해봐. 근데 약간 이런 게 조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조언해주면 되는데 해봤는데 안 돼.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일하기 되게 싫죠. 우리 전 대통령님 너무 해본 게 많으셔서 그냥 이 말끝만 하면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어. 죽음과 심판만이 확실한 세상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것저것 다 헛되는데 뭐가 공평하다고 얘기하면 죽는 건 공평하다. 그리고 심판은 공평하다. 이렇게 돼요. 죽음과 심판만이 공평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총 12장인데요. 앞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했고요. 3장까지. 사회적 현상의 모순들, 뭐 이런 것들에 뭐 의인이니, 뭐 지혜로우니, 뭘 좀 해보니 이것도 헛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뭐냐. 그런데 이것도 읽어보면 또 허망한 게 지혜로운 것도 헛되며 되네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것도 헛되며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과 노년 시대에 대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 1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참 이 말들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럼 이게 여기 나중에 보면요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걸 발견했다.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A는 B고 B는 C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새로운가 하여 보니 이미 옛날에 다 해놨더라. 해 안에 새 것이 없더라. 정말 그래요. 정말 해 안에 새 것이 없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거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걸 뭘 좀 해본다 몇가지 하는데요. 다 옛날에 다 옛날에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지혜로운 거냐면요. 얘네 뭐 안 좋은 거에 붙잡고 뭘 새로운 거 하게 되지 말고요. 옛날 거 다 공부해서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거 중에 좋은 거 하면 되고 안 좋은 거 빼면 되고. 근데 꼭 안 좋은 거만 골라서 하고 좋은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죠. 좋은 거 골라서 하고 안 좋은 거 빼고. 그러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허망하죠. 여기까지 딱 읽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죠. 11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가 뭐 써서 어쩌고 지혜고 어쩌고. 그런데 1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을 내가 많이 만나봤다. 그런데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지식 이거 우리 애들 읽으면 참 걱정스럽죠. 아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요.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요. 그냥 쉽게 사십시다. 그렇지 뭐. 그렇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 많이 안다는 것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님 되려 하지 말아라. 선생님 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많이 모르고 행한 죄는 적게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해도 적게 맞아요. 그런데 알고 행한 죄는 많이 맞습니다. 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맞은 각오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조롱과 비난과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니 많이 아는데 그런 질책도 안 받겠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적게 모르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사실은 근심을 더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공부하러 오지 마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말씀 이게 공부할수록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남편도 사랑하고 저 일수를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심이 오늘부터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진짜 지혜와 지식이 번뇌도 있고 근심도 있으나 또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겁니다. 자, 2장에 보니까 희락. 그럼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자, 낙을 누려요. 2절에 보니까 희락이 있고 3절에 보니까 술이 있고 4절에 보니까 사업이 있고 6절에 7절에 보니까 노비들. 날 누가 좀 일 좀 도와줬으면 우리 집안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네 엄마는 돈도 많아서 도움이 해서 그냥 내 손도 물도 안 묻힌다는데 너 돕는 사람들 막 있으면 좋겠고
소유도 있으면 좋겠고, 그죠? 7절에, 8절에 척척도, 이게 남자도 있어서 그래야, 이 여자분들이 있었으면 눈씨들도 많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저것 막 두고 싶은데, 그런데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금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본 분이 그랬다니까 무익하겠죠. 그래도 뭐 또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는 거는 안 말이죠. 제가 청년들한테 이거 맨날 강의할 때 해봐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근데 돈이 근데 벌어진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가져진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가 또 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술 많이 먹고 방탕 좀 하고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내 능력 가지고 여러 가지 운때도 잘 맞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잘 됐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하고 우매자를 얘기해요. 지혜자는 어쩌고 저쩌고 우매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지혜자는 영원히 기르고 사람은 죽음을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거죽을 남긴다는데 지혜자는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어보면 다 똑같더라. 시간 지나고 다 잊혀지더라. 지금 그런 얘기죠. 18절에 내가 해 안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더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리라.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또 읽어보면요. 남겨줬는데 남아지지가 않더라. 나중에 또 지나가 보니 뭐 그것도 다 헛되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먼 때가 있고 먼 때가 있고 쭉 하다가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 때가 있고 먼 때가 있고 먼 때가 있다. 그럼 뭐냐? 때를 따라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힘으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모으고 그랬어요. 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모아.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살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돈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때가 있다. 이게 때가 되면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잘 됐다고 너무 방지하지 말고 못 됐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느낌이 좀 그런 느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금 이분은 지금 이런 때 저런 때에서 내가 때 잘 맞춰서 잘 돼야지 그런 얘기 그거에 목표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의미 이해가 되세요? 네.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가보면 1절에 내가 다시 해아래에는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 학대를 살펴봤고요. 4절에 보니까 시기를 또 살펴봤고요. 그런 저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학대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참 좋은 말이죠. 친구가 있고 경제자가 있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학교의 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친구 좀 사귀고 서로 함께 가라.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본들 헛되도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복이다. 그 얘기하는 거겠죠? 자, 5장에 보니까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하고 너무 쉽게 속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서원, 쉽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뭐냐, 존재가 다른 존재다. 하나님을 상대로 뭐 무슨 도박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아지고 우리는 이 비전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이처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이 무슨 맨날 꿈을 품고 막 비전을 품고 근데 그 꿈 비전을 보면 다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여기 저 옆에 있는 저 주한 제일 감리교회 저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보통 꿈과 비전 이런 게. 여러분 그런 게 다 사실은 헛된 꿈이에요. 깨를 못. 그런 거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우리가 이제 요셉 얘기하면서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 꿈을 꿨더니 총리가 됐더라. 여러분 그건 왜곡도 이만저만 왜곡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꿨죠. 형들한테 얘기했죠. 그랬다가 그 구덩이에 갇혔죠. 그리고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충실히 살았는데 어느 날 형들이 온 걸 보고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때 그 꿈이 생각났더라.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셉은 뭐야? 감옥에 갇혀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살아, 또 뇌 맞아, 고생해. 총리 저는 우리 애가 요셉같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야, 평범하게 살아, 평범하게. 그 요셉같이 사는 게 그 총리가 그 총리 돼서도 행복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그 감옥이 있죠. 그거 다 걸어다 있죠. 그 요셉이 굉장히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 거 다 빼서 곡간 찾고 다치고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셉이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총리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이집트 왕가 입장에서는 좋은 총리였죠. 부를 지키고 그 가난한 사람들 거 막 땅 같은 거 다 그렇죠. 모아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 다윗 하면서 총리 되고 뭐 되고 그게 너가 믿고 꿈꾸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속적 성공주의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무슨 이런 거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면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아주 거지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정말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니, 제가 차를 갖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월급 많이 안 주잖아요. 근데 또 제가 밥 3끼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가 교사니까. 제 아내가 교사가 결혼하고 5년째 됐어요. 그전에는 진짜 어쨌든 살았는데 한 번도 안 굶었어요.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뭘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로 밥 안 굶고 옛날에는 야 밥만 안 굶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던 어른들도 지금은 막 너무 이게 바람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발 못 뻗고 자는 거예요. 늘 그냥 비교의식, 체면의식. 신앙의 저는 최고봉은 비교의식과 체면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신앙이 깊은 길수록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누가 뭐라 해도 자유, 기쁘고 감사. 그 경지까지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못 자요. 제가 진짜 부자들 꽤 아는데요. 못 자는 분들 많아요. 빚도 많아요. 정말 빚도 많아요. 부자는 또 큰 빚이 있어. 회사를 망하면 그것도 다 또 안아야 돼요. 복잡해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달 내 월급 나올까 그거 걱정인데 사장인 사람들은 이 월급 어떻게 주나 그거 걱정이에요. 그게 이 고민하는 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애들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사장한다고 해서 그냥 월급 어떻게 주나 고민하고 뭐에 덮박고 있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가급적 한두 가지 해가면서 해야 좋겠어요. 17절 평생을 어두운 데에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많았는데 결국 남은 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6장에 뒤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게 차라리 먼저 죽을 거 이런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라.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고 심판에 앞에 서다는 것입니다.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건 정말 좋죠. 정말 그래요. 장례식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겁니다. 장례식장. 교회는 더 하죠. 장례식을 더 우리가 성심껏 해야 돼요. 장례식. 결혼식은 그냥 돈만 전해도 돼요. 축하한다고 나중에 선물만 전해도 돼요. 장례식은 가급적 시간을 내서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에 마음을 주는 것. 이건 정말 이런 게 지혜죠. 정말 지혜는 거예요. 알겠지, 승현아? 네. 결혼식 쫓아내는 것도 좋은데 장례식을 잘 쫓아내면 되는 거야. 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도 좋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곤고함을 뒤로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뭐 좀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말고 차분하게 넘어가겠습니다.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은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히 지었는데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이래저래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8장에 보면 악인과 의인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또한 헛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이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 지금 왜 의인과 악인이 똑같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이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생각해요. 생길 것이라고. 천만에요. 비가 내리면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맞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가 가다가 버스가 가다가 뒤집어 엎였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다치는 거예요. 잘못된 안 좋은 자리에 앉았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라 생각한다면 신앙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뭐가 되고 이 땅에 장수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복으로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입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다산, 무슨 뭐 장수, 무슨 부귀,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오래 살고 돈이 많이 살고 권력이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의롭다고 하는 것도 별게 아닌 거예요. 대단히 의로운 사람과 대단히 아주 뭐 히틀러하고 테레사 수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굉장한 의인이고 이 사람은 대단한 악인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봐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높낮이가 좀 보이겠지만 위에서 보면 그게 그건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선하면 얼마나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서 내게 잘 되고 복된 거 그게 하나님도 나한테 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데 자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교만하지 않는 것, 권력 있는데 겸손한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요? 공부 잘하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착각을 그렇게 진짜 다 기도하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갔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 카스트 애들 많이 가르쳐 봤어요. 엄청난 열등감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네 학교에서는 1등이었어요. 자기 서울대 갔다가 막 현수막 붙이고 집에서 잔치했어요. 왔는데 과에서 중간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놈인가? 그때부터 얘를 열등.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걔네들 불쌍해요. 야. 뭐 대단한 거 하는 사람 그냥 감사하고 살자. 그래. 여러분 우리 생각이죠.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인이냐 악인이냐 깨끗한 자리 아니니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보고 우리 삶의 지금 원망이 보고 가만히 보면 별게 아닌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이 전도서가 이 하나하나 제가 좋아하는 문구들만 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 삶의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내 아내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최고니라.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가정하고 과학공식교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가정을 선택합니다. 정말이에요. 옛날에 콜린 파월이라고요. 미국의 국무장관 하셨던 흑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콜린 파월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 영어 3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 가서 이제 하루 이렇게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독관이 볼 때만 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이렇게 바닥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 스님들이 이제 하루 1달러씩 받고 그걸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워를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아무도 없어. 녹탱이 친구 어차피 똑같아 1달러야. 잘하나 못하나.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파월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라고 다 근데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1년 있다가 계약 기간이 딱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고해요.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감독관들은 바보니까 다 알죠. 얼마 정도 시간 지나면 요령이 더 늘 것이고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워는 다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감독관이 그렇게 한 단계 올라와서 성실함으로 그래서 파월이 국무장관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게 뭐냐면 파월이 당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파월밖에 없어요. 당시에 이제 파월이 당연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데 파월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이유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동안 파월이 국무장관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여러 바쁘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당시 대통령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더 그래서 그 같이 상의하다가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대통령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하기는 쉬운데 해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쪄라.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가정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특히 교회와 관련된 거라면 더 해요. 헌금을 뭐 무슨 뭘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몰래 그냥 헌금을 했더니 복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안 받아도 되니까 남편 허락 받고 하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유수하죠?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지 마세요. 10장 넘어가겠습니다. 11장도 넘어가고 11장 9절부터 이제부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11장 9절 12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는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부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도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게 결론이죠. 청년이요 어릴 때 즐거워하고 우리 젊을 때 저도 여기 옆에 계신 분에게 죄송한데 제가 벌써 44살이 들었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 제 마음은요 정말 지금도 20대 다 비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40대가 넘었다. 어렸을 때는 40대 넘은 분들은요 정말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40대 넘어 어르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44살인 거예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여러분도 그러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너무 답답해요. 그 청년 때는 그걸 모르죠. 이 젊음이 제일 오래 갈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뭐 내가 최고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게 참 무슨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내 좋아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돈도 벌고 싶고 하고 싶고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살았던 삶을 누군가가 심판한다는 것.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걸 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이것이 언젠가는 심판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망각해요. 왜 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다 이걸 내 행동은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아?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몰려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잊지 못해요. 그러나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도 있어요. 그런즉 어떻게 하냐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또 비 온다면 또 비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거냐면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다임이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결국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2절 말씀이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예인교회에서 청년 봤을 때 그 예인교회가 이제 상동에 있어요. 그 부천 상동에 다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장학사, 교장 선생님, 뭐 무슨 그 집에 이제 애들이니까 상동에 상동 중동에 아파트니까 잘 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잘 키웠고 학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농부에 가서 박사들 뭐 무슨 인천과학부 와가지고 서울대가 칼스카레지고 수수하고 막 스카이. 어느 날 이렇게 외국에서 온 친구 한 명 호주에서 왔는데 영어는 저만 못하더라고요. 지네끼리 다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공부 많이 했구나. 제가 전도사 가르치면서 얘들아 많은 책을 읽는 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건 결국 피곤한 거니까 공부를 좀 그만해라. 애들이 막 붙더라고요. 아 박사 석사 과정에 있는 농담이죠.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그 공부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걸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공부한다는 것들, 나 잘 먹고 나 잘 살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공부, 너 공부해서 이놈 자식이 뭐 그런 짓을 네가 잘해야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너 왜 공부한다고 다 생각하고. 저희 집 애들은 나이가 그 정도.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하는지는 이 때문에 우리가 이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자의 행복론이 있어요. 이거 강의 한번 보세요. 이게 하도 헛된 것만 있어서 다 헛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주의라는 건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는 건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전도자가 진짜 인생의 행복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하지만 작지만 자꾸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예요.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입술을.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말을 이렇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죽는다를 생각하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남을 돕고 입술을 지키고 죽음을 기억하고 치우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